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늘 질문하게 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발견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놓치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기준대로 살아가서 모든 축복을 놓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해주시고 발견하게 해주셔서 참된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그녀의 모든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거를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거를 이쪽 게 안 나오네. 이쪽 거.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알고 이거를 고백하고 이거를 계속 이것만 여러분들이 한다면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고백은 그냥 예배 드릴 때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말로 의미 있는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복음을 받은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응답입니다. 기도응답이 도대체 뭘까요?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응답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운 거 가지고 살아가니까 계속해서 안 되고 무너지고 방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데 결정적인 것이 뭐냐? 여러분들 중심에,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이게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중심에 뭐가 여러분들 중심을 자리 잡고 있는가?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 중심에 있는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중심에 있는 것으로 인생을 끝마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뭐가 형성되냐면 자아가 형성되죠. 그래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이 그 사람 자아가 형성돼서 그것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결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보고 듣고 중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이 뭐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제 내가 렘넌트들에게 오후에 저녁 때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보고 듣고 배우고
각인되고 뿌리되는 것, 체질된 것을, 그거를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바꾸는 것이, 바꿔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종교생활이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들이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실패할 수가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재창조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재창조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렵게 사냐고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요? 그 이유는 뭐죠? 세상에서 배운 거, 그걸 그대로 중심에 있어서 그래요. 그것을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그걸 표준으로, 그걸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 붙잡는다 해도 그게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걸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이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 저는 확실합니다. 확신해요.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죠? 창세기 3장이 뭡니까? 뭐든지 기준이 나예요. 여러분 잘 이걸 쓰는 게 중요하겠지만은 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전부 뭘로 살아가요? 나 중심으로 살아요. 그리스도 중심입니까? 복음 중심입니까? 말씀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그게 아니면은 자신도 모르게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창세기 3장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운 그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도, 기도하는 거는 말씀으로 정리하고 복음의 말씀을 정리하고 그걸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감람산 40일 집중하는 것은 그거를 바꾸는 작업이에요. 그게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는 뭐죠? 말은 신앙인인데 속은 뭐예요? 중심이 나 중심이요. 속은 뭐예요? 내 중심의 물질 중심이요. 속은 뭐죠? 내 속 중심은 뭐죠? 건강 중심이요. 속은 뭐죠? 성공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말은 예수 믿는데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를 안 믿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다 살아가니까 이걸 바꾸는 것이 여러분들이 집중 훈련입니다.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도 캠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 캠프를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되는데 전혀 그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11월 11일, 12일까지가 뭐라고요? 예비 캠프란 말이에요. 그걸 놓고 그게 중심이 없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여상 떼서까지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떨어지면은 여러분들이, 그렇지, 우리 집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 운동을 한다, 이 말씀 운동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여러분들이 승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비참한 인생으로 인생이 끝이 나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라고요? 내 중심에 뭐가 들어있는가? 그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 전체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이 붙들게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내 중심에 뭐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 이게 부딪혀 와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간 거고, 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건 그냥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와서 팍 부딪혀 와야, 그래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막 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스토리를 쓰는 게 중요해요. 그걸 딱 듣고 부딪힌 걸 하나만 딱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딱 듣고 하나만 딱 부딪힌 걸 가지고 그걸 붙잡고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살아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락방이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말씀을 쓰는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왜 쓰는지 아세요? 다른 잡생각하지 않고 거기에서 핵심을 붙잡고 계속 그걸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쓰고 난 건데 내 속에 들어온 게 내 영 속에 들어오고 내 가슴 중심에, 마음 중심에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들으면 머리로 그냥 생각하면 그래서 저래서 저래.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친다는 엄청난 메시지인데도 여러분들이 그걸 다 놓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바꾸는 작업이 뭔지 아세요? 40일, 감남선 40일이었어요.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40일 동안이나 그거를 깨닫게 하셨어요. 일단은 말씀이 뭐 해야 되죠?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 그 깨달아진 말씀이 나에게 사실이 되는 것은 뭘로 해야 된다고요? 기도로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진 것이 사실되는 것을 보고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딱 떠올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줬거든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그냥 떠났어요. 말씀을 따라 떠났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 가슴 속에 중심은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지 않습니까? 한 개도 안 바뀌었어요. 떠나라고 그러는데 갔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을 쳐다보니까 현실만 보이지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오늘날 성도들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당장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뭘 봤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언약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하는 사실은 놓쳐버리고 또 현실 속에서 나로 본 거예요. 나로 육신적으로 본 거란 말이에요. 당장 오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점점 어디로 내려가죠?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결국은 큰 사건을 당하죠.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마누라 뺏기고 나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이거를 이래서 점점 뭘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아브라함이 복음 속으로 중심이 뭐냐? 하나님 쪽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을 쌓기 시작해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중심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바뀌어졌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의 중심이 뭔가 이걸 보라는 얘기입니다. 잘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쳐요. 가난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잘 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불신자에서 얻어먹고 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병드는 것이 병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들. 특별한 사람 빼놓고는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로 준 것 빼놓고는 가난하게 살고 병들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가난의 저주도 물리쳐야 돼요. 모든 병마의 세력도 무너지게 해야 된다니까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떠난 이후에 뭐를 깨달았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것을 이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느끼고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말씀 많이 알아도 그게 안 되지만은 하나의 지식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불신앙을 하는 거예요. 뭐가 불신앙이죠? 자, 10년도 더 지났어요. 75세에 불러서 종을 데리고 애를 낳잖아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그게 불신앙의 씨앗이라니까. 그 성경을 왜 보여줬죠? 그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과 의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죠? 불신앙의 씨앗이 지금까지 인간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지금 중동의 무슬림이 전부 뭐예요? 그 불신앙의 씨앗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내가 정말로 내 중심의 그리스도의 신앙이냐,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신앙인가, 이거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을 보여주고 거울로 보여줬다는 사실을,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심에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중심이 되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문제 끝냈다고 그랬어요. 끝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주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권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자꾸 나야. 이게 각인이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가 거의 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중심이 바뀔 때까지 고통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중심이 바뀌지 않는데 뭐 아무 일도 없다, 그 사람은 불신자일지도 몰라요. 구원 못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습니다. 잘 생각해요. 빨리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빨리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주인 되기라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실패할 수 없고 망할 수 없고 가난할 수 없어요. 왜 내버려 두지요?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사인이다. 그래서 언제 아브라함이 이걸 깨달았습니까? 99세에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아기를 낳게 해주셨어요. 아기 낳게 해준 게 아니라 믿음이 회복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된 게 아니고 그 많은 세월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가슴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 가슴 중심에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아브라함 중심에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중심에 있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는 창세기 3장에 거기에 길들여져서 밥 먹으려고 허덕이고 몇 푼 더 벌려고 허덕이고 그래가지고 헌금하려고, 그 헌금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헌금이에요. 복음 속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담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어렸을 때에 포로가 되어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들은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셨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머리가 좋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중심에 있기만 하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발견하시고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청년 다윗의 가슴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 중심이 다른 게 아니라 돈에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그 다윗 가슴에 청년 속에 있었다니까요. 이걸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늘 세상에서 보고 듣고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듣고 배운 거 이걸 어깨너머로 배워가지고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 이러면 될 것이다 저러면 될 것이다, 빨리 그거를 다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빨리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뭘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거를 깨닫고 나서 8년째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일단은 말씀으로 찾아보라니까요. 예수가 도대체 누굽니까? 말씀으로 확인해 보라니까요. 그렇다면은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확인했다면은,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다면은, 영접한 상태가 어떤 상태지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상태가 발견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지요? 이거를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왜 오셔야 되지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말씀으로 찾아서 확인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 그게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예수를 믿으면서도 뭐를 따라가죠?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을 보고 세상의 방법을 보고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좀 나아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어느 날 속 중심에 있으니까 마지막에 인생이 그걸로 끝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듯이 늘 얘기하는 요셉이가 뭐죠? 요셉이 가슴에 뭐가 있어요? 언약이 들어있었다니까요. 무슨 언약이 들어있죠? 세계 복음화의 언약,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 그리스도가 있고. 그러니까 이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어떤 문제도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을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이 원네스가 되어서 이 중심으로 간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게 대표적인 교회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숫자가 많은 게 대표,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이에요. 대표적인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이게 대표적. 여러분들 초대교회를 보세요. 그 세상 말로 이렇게 보면은 거지 같은 사람 몇 명이,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 몇 명이 모여서 그 모인 교회가, 자, 초대교회 때 몇 명이 모였죠? 120명이 모였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마가다락방에 120명.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거죠? 전 국민이 유대교회예요.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들 중심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있다니까요. 이걸 바꾸자는 얘기예요.
이게 다락방 전도운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운 거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상 6가지, 그게 되어있어요. 저는 그게 제가 발견이 되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태어나면서 6.25 때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걸 보고 듣고 배운 게 그걸 완전히 각인되어졌어요. 이게 발견부터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복음 중심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보여져야 돼요. 보여져야 되면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이거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깨달아져야 이제는 여러분들이 망하지 않는 걸 다 주시는데 그 속으로 그걸 붙잡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쪽으로 붙잡고 가려고 붙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전체적인 그 말씀의 내용이 제목이 뭐죠? 이혼이에요. 이 제목이 왜 이혼일까? 성경에 그래 나와 있으니까 이혼이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왜 이혼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나눌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불신자하고 결혼을 했던 신자하고 결혼을 했던 간에 그거는 뭐요?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서 뭐를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된다 이거 얘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했어, 헤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출발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그게 눌려 있다니까. 그 소리만 나오면 뭐죠? 상처가 되고 뭐예요? 이게 복음이 없다는 상태예요. 눌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 분명히 그 속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못 사는 상태가 헤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제는 그거를 찾아내면 끝이에요. 근데 그 얘기하면 뭐죠? 또 상처가 또 살아난다. 그거는 나 중심이라서 그래요. 나 중심.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또 그 사람을 보는 것도 누구 중심으로 봐요? 내 기준으로. 왜? 어디서 본 거예요 그게?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보고 듣고 배운 거예요. 그걸 가지고 보니까 전부 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같아요, 안 같아요? 세상하고 똑같죠. 누가 또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그래서 교회 와서는 절대로 남의 말 하면 안 돼요. 세상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뭔 얘기를 해야 되죠? 교회 와서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말씀 붙잡은 거, 그거 붙잡고 현장에서 증거한 거, 그 역사 일어나고 그게 안 되고 이런 걸 가서 서로 포럼하는 것이지, 절대로 여러분들이 장사가 잘 되니 살기가 힘드냐 어렵냐 잘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예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얘기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뭐라고 와버렸죠? 딱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딱 해. 모세는 그럼 왜 이혼하게 했습니까? 이렇게 들이대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은 누구지요? 종교 지도자들이라니까요. 바리새인 하니까 그냥이 아니라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들 생각이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마음 중심에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관심이 전부 뭐야? 외형적이고 사람에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원하는 데는 관심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 생각이. 그럼 오늘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죠? 어린아이들을, 이 얘기 다 끝나고 나니까 어린아이들을 막 사람이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애들을 가서 쫓아냈다니까. 다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똑같아요.
오늘날 나의 관심, 나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물질에 있습니까? 건강에 있습니까? 성공에 있습니까? 나의 관심은 어디 있죠? 그거를 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나의 관심은, 나의 생각은, 내 중심은 어디 있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나의 관심, 나의 생각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 이거를 보고 영안이 열렸다 하는 겁니다. 날 먹고 사는데, 돈 몇 푼 버는데, 그러니까 불신자보다도 못하게 살아. 불신자 밑에 가서 먹고 살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복음으로 참 행복한 시간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만족한 시간을 가져요. 이거를 보고 정시기도라고 하고, 이걸 보고 집중기도라고 하고, 이걸 가지고 묵상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 이 시간이 없으면은 목사도 안 되고 뭐 누구도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체질이 60년 동안 살아온 것이 너무 체질이 뭘로 되어 있어요? 세상 것으로 자신도 모르게 그걸로 그냥 보면 그걸로 그냥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꾼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체험을 해야 돼요. 말씀의 체험을 해야 된다니까.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그래서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이게 다요. 그거 가지고 뭐죠? 처음에는 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 만나면 처음에는 복음 뭐 포럼 뭐 포럼 쭉 하다가 나중에 하면 결론이 뭐가 나오죠? 남 얘기하는 걸로가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면 갈수록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막 뭐 현장에서 어떻고 막 역사에서, 나중에는 그 다음에 쭉쭉 들어가면 전부 뭔 얘기를 해요? 인간적인 냄새 나는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 중심이 뭐라는 얘기죠? 중심이 복음 중심이 아니고, 말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세상 중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소용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자,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거, 자, 이혼에 대한 겁니까? 제목은 이혼인데, 거기에 대한 얘기가 기니까 제목은 이에요. 뭔 중심을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심. 생각이 어디 있느냐, 이걸 보는 거고, 제자들의 생각이 어디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죠? 예수님의 중심은 어디 있었죠? 자, 육신적으로 병든 자들 치유해 주는 데 관심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자들 치유하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은 뭐죠? 영적인 문제로 하나님 따라서 저주 가운데 있는 저를 불쌍하게 여기서 그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의 관심은 전부 세상이고 육신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린 아이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관심은 어디 있냐 말이에요. 정말로 렘넌트에 저 어린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제일 어린 아이가 사랑이에요, 예언이에요, 인애예요, 또 은혜예요, 지혜예요. 이런 아이들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른 하나 오면은 뭐 새로 왔나 이거 해서 막 관심 있고, 어디에 관심이 있냐 이거요. 애들은 내쫓았다니까. 누가?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관심은 렘넌트예요. 렘넌트가 없으면 우리는 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래서 이번에 독일 집회 갔다 온 이상배 목사 어제 핵심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서 RUTC를 독일에다 세워가지고 정직자 몇 명이 헌신을 해가지고 그걸 샀어요. 건물을 보세요. 집사 몇 명이 내가지고 그걸 샀어요. 그러니까 임직을 했어요. 보세요.
독일에 가가지고 그 건물을 산다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살기도 힘든데 그 헌신해가지고 그걸 샀다니까. 거기서 이제 문화 이거 하면서 할머니를 초청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젊은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더니 이 할머니가, 호구 할머니가 이렇게 오래간만에 내가 성경의 말씀을, 복음을 들어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외국에는 뭘 한다고요? 전부 철학, 인문학 가지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요. 그 고백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 속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고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라는 사실을 본인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심에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이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려오는 가문에 대한 모든 저주를 완전히 끊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그러면 계속 거기서 자식이 아무리 잘 돼도 실패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아셔야 된다니까요. 밥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당장 먹어야 되는데 뭐 밥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냐. 복음을 진짜 알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이 부족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부족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지구상에 딱 한 개가 모자라요. 다 있는데 하나가 딱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요, 해답이요. 복음을 여러분들이 굳게 잘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중심에 뭐가 있느냐가 이거예요. 이혼이 문제가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하라는 얘기. 성경은 분명히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그 또 어떤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 딸이 와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은 뭐지? 안 된다. 이혼은 절대 할 수 없다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 안 가서 살다가 시달려가지고 병 걸려서 죽어버렸어요. 그 이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아, 그때 이혼이다라 좀 하게 내둘 걸. 이런 얘기를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안 믿어요. 아멘을 하는데 진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예화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토레이 박사가 여러분들 아십니까? 기도 쓴 사람 있잖아요. 토레이 박사가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는데 친구네 집을 이제 가다가 여행 가는 게 친구네 집에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이니까 복음에 있으니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식구가 다 모였는데 여자 하나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오냐 그러니까 저 여자는 가정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다 이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헤어진 사람이에요. 남편하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토레이 박사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제 가면서 그 여자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내가 선물을 하나 줄 게 있는데 뭐냐고 그래서 하루에 1분이면 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전이든지 조용한 시간에 내가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그러고 나서 떠났어요. 그게 선물이라고 준 거라니까. 그래 이제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여행을 쭉 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또 그 친구네 집에 들렸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간 뒤에 내가 누구지?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야? 그냥 원망 불평만 막 잔뜩 있던 사람이. 내가 우리 남편하고 이혼하고 내가 뭐 지금 가정부로 있고 이제 이런 게 자꾸 여러 가지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계속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그리고 사람이 생각이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서
아이 토레이 박사가 그 여자를 딱 불러가지고 보니까 아이 얼굴이 달라졌다 이거예요.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 또 한 가지 얘기를 해줬어요. 1분씩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한번 질문을 해보라고요. 자기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군가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더니 이 여자가 계속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전지전능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있습니까? 자, 자기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일에 빠져서 거기에 지쳐서 잠자고 일어나서 또 일 속에 들어가서 지치고 잠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계속 된다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나 자신도 모르게 내 속에 먼저 들어와 있는 그걸로 인생을 끝마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오셔서 도대체 무엇을 하시고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매일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생각해 보신다면 성령께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걸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성령이 하실 수 있는 거라니까. 그거를 질문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한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렘넌트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이 계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죠? 아멘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속의 성령은 성경하고 전혀 안 맞는 성령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말씀해요. 능력이 풀릴 때까지 이 산에 머물러라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누가복음을 쓴 분이 누구죠? 사도행전을 썼어요. 사도행전을 쓴 분이 뭐라고 또 누가가 얘기를 했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럼 그게 무슨 능력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이 계신다면 나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할까? 그럼 성령이 와 계신가? 안 계신가? 그 성령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왜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는 생각나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 주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어떻게 깨닫지도 못하고 이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고 이럴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계시는 성령이 계신다면 이거를 뭐 해보라는 얘기죠? 늘 질문해 보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주무시기 전보다는 저녁에 일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 종일 시달리잖아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다른 생각 하기 전에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한 걸 가지고 그걸 보면서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은 계속 한번 해보시면은 진짜 성령의 능력이 뭔가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저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는데 왜 자꾸 흔들리느냐, 이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한 게 뭐냐, 분명히 저는 180도로 달라지고 사람들이 이게 도저히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게 저희 체험이 됐거든요. 그게 제가 80 몇 년도예요. 80년도 초반이라니까요. 그 체험을 하고 났는데 왜 안 됐을까라고 했는데 그 체험을 했다. 성령 체험을 하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리고 바뀌어진 게 아니라 사람이 능력이 나타나더라니까요. 복음이 말씀으로 정리가 안 됐구나, 이런 체험을 했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 성령 체험한 것만 가지고 계속 전도하고 다녔는데, 알고 봤더니 창세기 3장, 6장, 11장, 4장, 13장, 16장, 19장에 여기 완전 각인 뿌리 체질돼서 그걸 가지고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됐다는 얘기를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제가 걸어온 길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정인으로서 써서 말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말씀으로 정리를 했으면 이제 이거를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봐라 이 말이에요. 알아들어지십니까? 그거를 질문하고 생각을 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 중심에 있으면은 예수 한 분이면 끝이구나, 예수가 모든 걸 끝내셨구나, 그리스도로 충분하구나, 그리스도는 완전하구나, 이걸 말씀으로 저는 답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이게 지금 60년 동안 살아온 것이 세상 것으로 육신을 각인해서 오직 이거 하지 않으면 금방 또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져서 이게 밖에 나는 이거 가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고, 안 그러면은 세상 육신적으로 하다가 인생을 그걸로 끝마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간증을 한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정말로 우리 권민석 집사 힘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개 숙여서 자는 줄 알았더니 앉아. 그래서 내가 이름을 부른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오늘 머리에 들어온 게 뭐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 잘 질문하고 생각하고, 이래서 오늘 하루 종일 그거 하세요. 오늘 하루 종일 딴 얘기 하지 말고 그거 해서 정말로 여러분들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붙들고 정말 이게 사실이 될 때까지 집중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그리스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생각하는 저들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